사람은 누구나가 살기를 원합니다. 죽어야지 하는 사람도 실제로는 살고 싶은 마음의 역설이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은 살 수만 있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서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사람이 꼭 만나야 되는 사람의 종류가 있는데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데 마지못해서 살아가고 짜증스럽고 불평불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주변에 따뜻한 그 기운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것, 이거 왜 사나 싶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 특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살아있음에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내게 새날을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잘 없어요. 그런 감사를 기도할 수 있는 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그래서 부모가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된다. 아침마다 눈 뜨고 하나님 앞에 생명 주심을 감사하라.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그 말을 고지것대로 듣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교만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늘 내가 새 날을 맞이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을 근거로 놓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살 수 있는 이유보다는 죽어야 될 이유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삶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음에 별로 감사하지 못하고 짜증스럽게 살고 그냥 오늘도 그냥 어떡하든지 시간아 빨리 가라, 퇴근 시간까지만 가라, 그리고 그냥 마지못해 살아간다면 이거는 우리가 바른 믿음의 모습은 아니고 더더욱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조상들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나눌 정도로 사실 눈 뜨는 게 우리의 권리는 아니에요. 이른 아침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나는 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가 고백할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자들은 늘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감사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와 같이 또 옆에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소위 동질감을 느끼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동질감이 있는데 같은 병실에 있는 것도 동질감이에요. 내가 아파서 같은 병실에 무슨 4인이든 6인이든 같이 있는 것도 동질감이고요.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서 같은 어떤 그런 이 산후조리원 출신이다, 이것도 동질감이에요. 그리고 같은 때에 태어나고. 그러니까 내가 이 공간 속에서 죽는 사람들도 많은 이때에 내가 살아 움직이는 것은 이건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동질감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호흡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아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 내가 감사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새로운 한날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얘기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날이 밝지 않기를 바란다. 너무 그 현실이 힘드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건 우리가 고난 속에서 도피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대면하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우리가 눈 뜨는 것,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신 것을 엄청나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보면 이제 그 47절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생명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48절에 보면 너희들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육체적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자로서 살아있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발견하는 것, 즉 그는 하나님을 발견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중에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특별히 이 가을이 깊어지면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이제 가까워지고 이제 각 교회들은 이제 추수감사절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카나다 교회는 10월 첫째 주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들은 많은 교회들이 이제 11월 첫째 주 그리고 11월 셋째 주까지 쭉 10월 11월은 늘 감사의 우리가 계절을 보냅니다. 이때 우리가 뭘 감사할 것인가,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을까를 생각하면요, 다른 거 원치 마세요. 내게 생명 주신 걸 감사하세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시합니다. 내가 건강한 육체로 또는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이미 하나님의 축복 덩어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 덩어리라고요. 하나님의 복이 내게 충분히 임해서 내가 살았어요. 그래서 내게 새 날을 주시고 새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살아있음을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소중함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단순히 육체적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이상의 감사의 대상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내게 복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복인 줄 모르고요. 다른 걸 원하잖아요. 물질, 출세, 내가 바라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선물을 받은 사람이 에이 치사하게 이거 줬어. 이러니까 주님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섭섭한 표시를 안 하시니까 망정이지. 섭섭한 표시를 하신다면 그래? 너 한번 고생해 볼래? 너 한번 내가 준 건강이 얼마나 귀한 건지 한번 너 체험해 볼래? 안 그러시는 게 너무 다행인 거예요. 만약에 그러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있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육체의 생명은
얼마 지나면 죽음은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생명을 받았고 이 생명을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복을 나눠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이런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내게 받은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것, 귀한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이 살아 있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 살아서 우리가 주님 안에 믿음을 갖게 하신 것, 그 또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요, 내게 이 생명 주셨고 믿음 주신 걸 한번 감사해 보세요. 만약 내가 정말 생명이 끊어졌으면 뭐 이미 다 잿가루가 됐을 거고, 그다음 믿음이 없었다면 내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아있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발견하고 항상 감사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이나 이럴 때서 보면 뭐 5분이 오셨다, 4분이 오셨다, 왔다 갔다 하고 어떨 때는 가기 싫고, 오늘은 누가 좀 가잔 말 안 했으면 좋겠다. 가자 그러는 자체가 내게 생명으로 나를 초대하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를 초대하는 거예요. 사실 뭐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뭐 네가 어떻게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내가 뭐 회사 떠나면 너 다시 볼 일 없고 넌 네 알아서 살고, 그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의 삶을 내 인생처럼 귀하게 여기고 내가 소중하게 은혜로 받은 것을 나눠주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런 소중한 인연,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그 신앙,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나를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는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